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새로운 호흡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첫째로 이 세계라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계는요, 헬라어로 볼 때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뜻입니다. 이 비블로스는 책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게네세오스는요, 기원, 족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는 족보 책이다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예수님의 족보죠. 이건 한 페이지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속에 방대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족보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86, 87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책이라는 뜻의 비블로스를 쓴 것만 보아도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비록 16절에 불과하지만 실제 족보는 16절이고 17절에서 1절부터 16절을 또 정리하고 있죠. 이것이 한 권의 책을 이룰 정도의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완성된 책이라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절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라는 한 사건을 가리키거나 마태복음이나 신약성경의 서론에 그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근원과 실존을 나타내는 신구약 역사, 구속사 전체를 아우르는 중대한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구약에도 역시 족보책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 계보라는 단어도 역시 세페르 톨도트, 족보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페르는 역시 책이라는 뜻이에요. 책. 그 다음에 톨도트, 이 톨도트는 족보죠. 그래서 창세기 5장도 한 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종이가 아니라 방대한 구속사를 담고 있는 족보 책이라는 것이죠. 자, 큰 두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약속된 그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과 7번 언약을 체결하신 다음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네 씨, 한 씨,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한 씨는 예수님이십니다. 또 다윗 언약을 통해서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우겠다. 바로 이 자식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솔로몬은 영원한 왕이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왕이신 거죠. 비산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88페이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예언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 성취되기를 누구보다도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서두에 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했고 다윗에게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자기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장 1절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은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하란에서 체결된 약속이죠. 이때가 주전 2091년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주전 4년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약 2087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된 거죠.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너는 우리가 늘 공부했듯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언약이 2087년 만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언약은 주전 2091년에 체결되었고 그리고 이 약속대로 주전 4년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가 된 거죠. 약 2087년 만에 놀랍게도 성취가 된 것입니다. 또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거의 1000년 가까이 되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보세요. 네 몸에서 날 자식을 세우겠다. 13절에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겠다. 이 다윗 언약은 주전 1003년에 다윗의 예루살렘 통치가 시작된 후에 얼마 있다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전 4년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999년 1003년으로 볼 때 그 후니까 조금 줄어들겠죠. 거의 1000년 가까이 만에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여 보내신 일에 형통할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믿고 신구약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의 책 아닙니까? 성경 말씀 붙들고 끝까지 언약 백성으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이 거의 2087년 만에 또 다윗과의 언약도 1000년 가까이 만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단 마귀의 방해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구속사 말씀이 전 세계 열방에 전파되어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춤을 추며 달려오는 그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